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베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메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면은 크리스토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그의 사랑과 능력과 큰 영광의 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권을 행사하는 그 같은 대리자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부으면 실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오늘 보니까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그 새끼가 미어 있는 것을 보리니 너희가 가서 그 나귀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라. 혹시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하라. 그러면은 그가 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만들어서 덮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참으로 왕을 찬양하고 맞이하는 입성의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고 그 입성의 왕을 이같이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길에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온 군중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저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구하오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주로 왕으로 오셨으니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구원의 왕에 대해서 찬양을 부르는 과 같은 장면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께서 왕으로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예수는 어떤 왕인가? 오늘 아침에는 간단하게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시간이 없는 거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만물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지음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모든 만물을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또한 영계와 물질계를 지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동물과 식물과 어류와 조류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우주의 별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보살피면서 보호하시면서 입히시면서 기르시면서 그것을 다스리고 이와 같이 운행을 하시는 왕이시요 주인님이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바다가 폭풍이 일어날 때 주님은 바다야 잔잔하라. 온 우주를 지었고 지구덩어리를 지으신 주님이 국부적으로 어느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니까 잔잔하라 그러면 그것은 잔잔해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지요. 또 사람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축사하시러 창조 기적을 일으켜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우니 12강조리가 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가서 낚시를 하면은 첫 고기가 잡힐 것인데 입을 열어보면은 성전세를 낼 동전이 있으니 가져오라. 가서 낚시를 했더니 고기가 잡혔는데 열어보니까 동전이 있었습니다. 즉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와 같이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말라버렸습니다. 10문둥이가 병이 들었지만 주님은 깨끗이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군대 귀신 2000마리가 더 되는 귀신들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왕권, 그 능력을 벗어날 아무런 존재와 피조물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는 겁니다. 영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알 것은 영계가 열려지면 성 프란시스나 위대한 사람들은 이 물건하고도 영계에서 이야기를 해요. 짐승하고도 동물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꽃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것들하고도 다 이야기를 하는 영계의 진리가 있습니다. 실제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신데 만들었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만물은 창조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화되어서 그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영의 도움을 받아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큰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고 돌보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의 왕관이요 주인이요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들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이 충만하면 다른 피조물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경지까지 들어갔다면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이면 다른 것들을 우리를 침범을 해치도록 주님이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자의 입을 막고 양처럼 유사하게 만들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밀레도 섬에 있는 독사는 가장 독이 세기로 유명한 독사입니다. 3분 이내에 사람이 죽는 그 독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그 독사가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흔들어 보니까 그 독사는 불에 떨어져 불고기가 되었고 바울에게는 아무런 독이 없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 할 때에 어떻게 그 독이 침범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이에요. 실제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는 식인종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제 죽이려고 그와 같이 이제 광란을 하면서 있는데 큰 암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막 이제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인종들이 혼비백산에 대해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소리를 지었습니다. 멈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 식인종들이 깜짝 못하고 딱 섰습니다. 사자가 탁 실제로 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딱 손가락을 가르치니까 그 사자가 그날은 태양빛이 번쩍번쩍 빛나는 정말 맑은 날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그 사자의 목이 잘라져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식인종들이 그냥 무릎을 꿇고 빌면서 그 전 부족이 예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실제 선교의 현장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정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왕이세요. 오늘 또 보니까 나귀가 그분의 것이니까 주가 쓰시기에 따라 가져오라. 그러니까 주님이 입성을 위해서 쓰시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지만 그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될 것은 예수는 정말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피를 가지고 인간이 되셔서 오신 이유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희생을 당하시고 그분이 대신 고통을 당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희생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왕은 그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의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정말 의롭고 거룩한 너무도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온전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악한 영의 꼬임을 받아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또한 죄와 질병과 고통을 하시고 왕이신 그분이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죄를 없게 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는 그와 같이 왕이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와 같은 죄를 대신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 자체가 의시요 바로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그 고결한 깨끗한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는 바로 의로운 피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을 봅시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심을 얻을 것이라. 예, 3장을 보면은요.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민족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같이 의이신데 그 의로우신 그분이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왕은 그 백성들에게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준 거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래의 생명은 육체요 죄악된 생명이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되어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그 옛 생명 안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생명에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생명, 옛 사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제 그 죄를 벗어버리고 정말 의로운 생명으로 그분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 옛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여 생명 주는 분이 되셨고 참된 생명이 되셨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지면 이제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6장 봅시다. 3절.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합한다, 연합된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도 곧 나의 죽음이어서 내가 예수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은 어디에 가는가? 무덤으로 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우리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장사지는 바 되어버려 끝나버렸어요. 그럼 우리를 왜 그렇게 죽였는가? 우리의 아담으로 물려받은 옛 생명을 다 장사전에 끝나버리고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즉 장사되는 것은 아담으로 물려받은 우리 옛사람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제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니? 죽음이란 말은 분리된다, 이별된다,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정말 죄와 관계가 끊어지고 이별이 되어지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는 연합이 되었다. 그 말은 생명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이제 죄와는 분리가 되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별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거기서 옮겨져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몸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한 생명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죽여버리고 이제 죄를 벗어버리고 단번에 영원히 번제 원죄를 다 끝내버리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다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부활했죠. 다시는 이제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또한 연합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에 줄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심으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치 못할 줄 압니다. 예수는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끝났기, 죄만이 죽이는데 모든 죄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즉 죄와는 이별이 됐고 죄와는 관계가 끊어졌고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갔고 단번에 죽으심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와 또한 연합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상한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이와 같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의가 필요하는데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피로 씻어 의롭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여 그 백성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고 이제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주 마음으로 주장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 백성들이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가 없단 말은 죄라는 이야기인데 죄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인데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것 죄를 없이 하시고 그 백성들의 생명이 필요한데 대신 그분이 희생을 당하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주님은 이제 그 생명력이 영과 마음과 몸에 실제적으로 나타나 우리 영이 찌들어지고 영이 파괴되어지고 죄로 죽어 있는데 그 영을 치료하여 살리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여러 가지로 내적인 여러 가지 상한 감정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감정들을 올바로 치료하여 회복시켜 건강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사람들의 육체가 병이 들어 고통을 당하는데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제 그들 올바른 인격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부부와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와 같은 예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그러면서 그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고 다스리고 부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번영과 축복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의 왕은 치료해 주시는 왕이에요. 우리의 영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고. 그분은 아플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는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시고 그분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병을 고쳐 놓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 모든 것이 그분이 만드셨고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께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있습니까? 예, 없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머리둘 곳 없이 그런 가난한 삶을 사셨는가? 그분이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정죄를 당하듯이 그분은 아플 필요가 없지만 우리 병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고 찔림을 당하듯이 그분은 모든 것이 부유하지만 가난할 필요가 없지만 가난한 것은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번영과 성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왕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을 가르쳐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 희생하시고 가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번영과 성공과 축복을 주시는 좋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왕을 안 섬기고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우리가 영인데 영을 회개시키고 살리는 거구나. 두 번째, 이 복잡다단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상처를 받고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구겨져 있고 상해서 병들어 있는데 마음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펴주는 거구나. 찌그러진 해바리가 확 펴지듯이 장미꽃이 확 펴듯이 그 마음들을 치료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고 그래야 그들의 영과 마음이 올바로 회복이 되어지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하려면 성령님이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안에 와야 되니 성령받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왕이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성경을 하나의 교과서처럼 어떤 가르치는 준비로 해가지고 그저 이성의 어떤 것을 좀 회복시키는 그 세뇌를 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병든 자가 왔을 때 아무런 손을 못 대요.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전혀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고 건강한 사람만 와야 되는 거예요. 병들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찌들린 사람은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주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치료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가 심히 타원화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고 마음이 그렇게 세속화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육체로 병들어 있고 가정의 문제, 관계 모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치료하지 못하는 이란 연약한 교회. 그래서 주님께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직 나에게 그런 능력이 부족하더라고요. 하나님 몸소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신적으로
아픔을 당해서 고통이 무엇인가를 나한테 배우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실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몸소 지금 배워가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왕은 그런 왕이세요. 우리 왕은 의를 갖다 주고, 우리 왕은 생명을 갖다 주고, 우리 왕은 치료해 주고, 우리 왕은 성공과 번영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과 같이 2000년에 오셔서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치료를 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번영의 성공의 축복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그분은 그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은 차별이 없어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 이와 같은 생명과 번영과 이것이 숙명론적으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특별히 줄 것이라고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제 복음은 침난자의 것인데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또 다른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 다 예배해 놓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침노하여 깨닫고 내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성경에 내가 증거를 드릴게요. 자, 로마서 3장 빨리 펴세요. (21절이요)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은 A급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B급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C급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연세가 많은 분이든 적은 분이든 학문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동일한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 왕이신 그 의가, 그 생명이 우리의 의, 우리의 생명이 되었으니까 누구나 다 가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왕이셔요. 그러니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내 선행이나 공로나 인간에게서 그것이 시발이 된다면 차별이 있을 겁니다. 등급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 놓고 선물로 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공로 선행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주었잖아요. 자, 그러니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는 것,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가 내 것이 되려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란 말은 관계를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란 말은 연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란 말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란 말은 영접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보니까 합하여 또는 연합하여 또는 함께 그 같은 단어들이 나왔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이제 내가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로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그 대장간 새를 달구는 뭡니까? 풍로입니까? 예. 그게 보면은 그 조개 연탄 그걸로 하잖아요. 이렇게 푹 하면 불이 확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땜질이가 때리려면은 새붙이를 어디다 넣어요? 그 불덩어리 속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넣으면은 밖에 있는 불은 뻘건데 새붙이는 어떻습니까? 새카맣죠? 그러나 계속 푹
열을 가하면 나중에는 쇠붙이가 어떻게 됩니까? 빨개지죠. 그래서 쇠붙인지 연탄인지 뭔지 다 똑같이 빨개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정말 옛사람이 벗겨지고 주의 생명과 내 생명이 성화되는 깊은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화야되어 예수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다 그래요. 형상을 담는다 그래요. 마지막 영화가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때에 영과 마음과 몸 전체가 완전히 그렇게 통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의 생명으로 내 영이 연합이 되고 치료되어 그렇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고 내 육체까지 그렇게 강건케 되어지는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모셔드림으로 공로 있잖아요. 여기 봅시다. 곧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민족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즉 그 피로 섰단 말이에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어요. 예수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었으니까 하나님 의로우시죠. 또한 우리도 의롭다함을 하시기 위해서 그가 자셨단 말이에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요 되시나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영접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 마음을 여시고 믿게 하셔요. 그래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2000년에 예수께서 해놓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할렐루야. 자, 그러니 우리 왕이 그 같은 놀라우신 분이니 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구원과 원전과 번영과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을 희생하셨으니 그분 밖에는 의가 없고 그분 밖에서는 생명이 없고 그분 밖에서는 진정한 치료가 없고 그분 밖에서는 영원한 진정한 성공과 천국이 없으니 오직 예수 안에 진정한 의와 생명과 치료와 영생이 있으니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예수.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예수.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 예수. 그럼 우리는 누구께 감사드리겠어요? 예수께 감사해야 되죠. 정말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계셨으니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예요? 오직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 왜 해야 될 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 이제 일어서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